우리는 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6장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그 믿음 생활의 그 기본적인 것은 바로 기도와 금식과 구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할 기본 덕목이 있다면 이제 이 신앙생활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영위하는데 그 영적 가치로 표출하여야 할 영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창조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 존재성이 무엇인가? 이 존재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고민이 뭐죠? 오늘 본문의 말처럼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사용된 재료가 그것이 뭐죠? 예, 땅입니다. 이 땅에 흙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형상에다가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그 생기를 받아 이 생명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땅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숨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성요소 99.999%는 뭐로 되어 있죠? 이 땅의 물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차지하고 있는 영과 이 혼의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의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영과 혼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후 불어주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숨을 내쉬는 그 숨의 분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영의 존재는 그렇게 미미해요. 그런데 이 미미한 이 영의 한숨의 숨밖에도 안 되는 이 영의 존재가 물질로만 형성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생명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은 이 땅의 소재로만 만들어졌고요. 그들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사는 연수대로가 전부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생명은 단지 감각적인 기능으로서 오늘 그 물질의 생명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짐승들이 갖고 있는, 짐승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에 있는 이 만물의 모든 기능은 그 생물의 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있으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들의 혼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자신들이 살아야 할 본능적인 감각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땅의 소산을 몸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 혼의 작용, 생각에 일치하여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의 피조물들은 땅의 요구, 그래서 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도 이 땅에는요, 모든 땅 그 자체에 생명의 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우리가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체 속에 여러분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잘 나타내주는 게 뭐죠? 분해와 그리고 또 다른 자람입니다. 이걸 순환이라고 그러지. 이것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의 속성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땅, 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흙에는 수많은 무기물과 박테리아와 이 곤충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질의 본질로 그 영을, 그 혼을 이 땅을 창조할 때 집어 넣어 주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땅의 혼이 제로가 된 인간이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뭘까요? 당연히 이 땅의 물질이 자기들이 생존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또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자체가 어느 존재예요? 땅의 재료잖아. 땅의 혼의 재료가 우리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아이들이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무조건 먹는 거, 먹는 거. 먹음이 없으면 생존 그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이 공이 같은 원리라는 말씀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먹음이에요. 이 먹음은 이 땅의 생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생존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순위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따지고 보면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물질의 인간으로서 어떤 삶을, 또 영의 삶으로서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살 것이냐는 그에 대한 질문을 우리 주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물질의 부분이 얼마예요? 99.999예요. 물질의 부분이. 그리고 영의 부분이 얼마예요? 내쉬는 숨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인간의 본질의 대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의 삶에서 적용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사람이 물질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동이요, 어느 한 곳에 정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그 포커스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집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물질인가 영인가, 현실인가 영원 세계인가를 선택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요, 영의 세계가 아닌 육의 현실 세계를 더 치중한다는 것이지요. 25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해 우리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며 염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산다? 육이 없이 어떻게 영으로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뭐라고 단언하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두 주인이 있는데 너희들 중에서 누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에 제일 먼저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정해진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은요, 우리 생각에 모든 첫 번째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부분에서 얼마 정도 된다고요? 0. 몇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생기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먼저 이어야 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우리 하나님이 이제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산다 그런다면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 일만 하고 살려고 하는가라고 하는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장이 없게 해주신다, 이런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은 일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모든 짐승과 그것들 다 끌어서 아담 앞에 줘서 아담이 그것을 이름 짓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놀고 먹기만을 위한 의미가 아니란 사실이죠. 인간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쩌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땅은 우리의 육체를 이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존재에서 누가 우리 생존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먹고 있고 즐기는 것에 최고의 가치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 것인가를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그 바탕에 있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그런 탐욕의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욕망은 어떻습니까?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동물들과 비교하면 내가 먹여야 할 것이 있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움켜잡고 먹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에게 불법을 저지르든지 불의를 하든지 사기쳐도 좋고 거짓말도 좋고 아부해서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무엇이든지 다 한다 하는 것이 바로 물질 위주의, 사람 위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의 사람처럼 흙의 본성을 채우는 데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채우는 것을 버리고 내가 부정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지. 우리 속에서 나는 모든 탐심과 탐욕과 욕망과 거짓과 권모와 술수 등을 나의 삶에 사는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의 깨끗함과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이런 부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남이 나에게 부정을 요구해도 그 부정을 거부하고 누가 나에게 대가를 주며 더 좋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의 가운데 오직 정직과 바르게 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정말로 이렇게 살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좋게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멀어짐을, 등 돌려짐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 때 받는 핍박을 의를 위해서 당하는 핍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오는 환난이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혜를 발휘합니다. 무슨 지혜를 발휘하느냐? 중용이라고 하는 지혜를 발휘해요. 중용이 뭔지 알죠? 중용, 반반 섞어 놓는 거예요. 서로 좋게 하는 거예요. 서로 중용이란 말은 화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중용이.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질과 하나님의 영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 영의 조합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우리 인간이 똑같은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존의 최대의 지혜라고 합니다. 이 중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이를 아우를 수 있는 중간지대, 혼합을 이루어놓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도 있고 인간의 욕망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둘을 보면 언뜻 보면 너무나 절묘하고 좋지 않습니까? 인간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시고 하나님과 세상과 절충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인정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은 얼마나 더하겠는가. 우리의 눈을요, 바로 이건 우리의 영으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빛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은 바로 비춰지는 걸 원치 않아요. 가려진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혼합을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것과 이것과 분리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뭉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뽑아 쓰도록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은 너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두워졌다. 너의 눈에 등불이 밝아야지 구분이 되는데 어두워지면 어떤 삶이 돼요? 온몸이 어둠에 잠겨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둠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합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서 존재해야만 그 원래의 빛이 비추어지지만 영이 육신과 혼합이 되어버리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럼 빛을 잃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혼합은 죄가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다 섬긴다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가치관을 둘 때 그곳에서는 누가 떠나셔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것을 이용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살 때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핍박받으며 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당장 친구들이 불편해하죠. 불편해하면서 처음에는 봐주지만 두세 번 연결하면 점점 사이를 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생겨질까요? 거기에는요,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살아간 삶 속에서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산 우리 인간의 고리로서 살아야 할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난을 간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적의 삶이 여러분들이 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돈독해지면 반대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저들과 다름의 구분대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반대적인 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영적 기쁨은요, 우리 모든 99.99%의 우리 육신의 그것보다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많은 분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체험해보지 못하면 이거를 얘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중용을 택하는 거예요. 중간을 혼합지대를 시켜서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그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이고 진리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안 따른다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이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셔요. 수많은 경험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 고난당하고 단절됐을 때 우리 물질을 그렇게 풍요하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희한할 정도로 풍요롭게 안 해줘요.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아니 하나님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셔야 되는데 왜 많은 걸 주시지 않냐는 거지. 그만큼만 주셔요. 더 많이 주시지 않고 그만큼만 주셔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 상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영의 사람은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늘에 쌓아두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갖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권세를 갖잖아요. 뭔가를 성취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그것 자체로 즐김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의의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은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누릴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주신다면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곳은 천국입니다. 왜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잘 주지 왜 천국에서 준다고 얘기합니까? 가보지도 못한 천국, 응? 알지도 못하는 천국, 목사들이 외치는 천국, 또 어느 성도들이 또 천국이라 얘기했고 우리가 종교심이니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그 천국, 왜 그 천국 얘기하느냐? 눈으로 좀 보여달라 그러죠.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딜레마일 수 있어요. 그런데 0몇 %도 안 되는 그 영의 지배함과 그분과의 만남이 되면 그것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의 그 영적인 접합점이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져. 하늘의 영광의 소망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오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면 그 누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같은 성도라도 성도에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처럼이라 얘기하잖아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 이방인처럼 살지 마.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주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세상이 먼저인 그들을 살지 마.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하나님 보고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내가 얘기하는 그 고통 자체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통을 싫어하지요? 그죠? 행복만을 요구하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잘됨을 원하지요? 근데 한번 해보십시오. 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은 참 쉽습니다. 제사만 드리면 돼요. 물질만 바치면 돼요.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제사 지내주면 오케이입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의 사람들이. 근데 신약은 달라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싸우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영을 택할 것이냐, 육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네가 서 있을 것이냐, 사람들과 함께 융화해 살 것이냐. 육의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혼합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도 좋고 모두가 좋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시대가 걸어가는 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뉴 에이지라고 그러잖아요. 모두가 섞여서 하나님도 공유하는 시대. 이것은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세상은 세상. 네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을 보이면 그분이 살게 해주신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백합 하나 새들도 주님이 먹이신다. 우리를 먹여주셔요. 우리를 길러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걸 봐요.
그 궁핍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궁핍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궁핍 이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이 그렇잖아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은 높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이거를 막을 수 없다는, 거스릴 수 없다. 바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보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사느냐, 내가 얻기 위해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데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삶,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부분으로 주님이 인도해 나가는 것, 내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주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 가마귀도 먹여주고 들의 백합화도 입혀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분이 손에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한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불의를 버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십시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의로운 일을 하라.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사업터서나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죄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의롭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향, 그분의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경험을 아마 여러분도 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나는 부함을 원하는 것 아니고 어떤 영화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지만 내 눈이 어두우면 네 몸도 어두워져서 그 빛이 이름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광의 상급도 주신다고 하니 한번 예수 믿고 그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